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간 거죠. 행복을 구가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반쪽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으면 당연히 철병거도 제할 수 있게 하시겠다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찔렀습니다. 또 하나는 혼합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았어야 했는데 농경 시대로 들어가자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순환을 계속한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빈곤의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리산 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이 리산 구사다임의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포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두 배로 포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다롯을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신앙은요, 옛날에 그 도배를 집에서 직접 하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도배를 하려면 풀을 쏘아야 됩니다. 근데 풀을 쓸 때에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저으면서 써야 돼요. 만일 그것을 젓지 않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각성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젓질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계속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습니까? 에훗은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나오죠. 에훗은 사실은 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45cm 정도 되는 양날이 서슬이 퍼런 칼을 숨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비둔한 그 몸을 갖고 있는 에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줄까? 아니면 혹시 나에게 어떤 그 돈을 주려고 할까? 금품을 주려고 할까? 그런 뜻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뽑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자루가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칼끝이 그 등에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어서 칼을 결국 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찔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하들이 밖에 있어요. 한 번에 잘못 찔러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든지 또 한 번에 잘못 찔러서 죽이지 못하면은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찔릴 때에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칼 손잡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 보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그리고 그것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벌게이트역이나 아람어 탈굽역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주 원색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찔를 때에 충격이 오니까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반응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어? 그때 힘을 줄 때에 배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배설물 냄새로 인해서 부하들이 생각할 때에 아,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그리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에웃은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발을 가리웁니다. 바지가 발을 가리우게 돼 있어요. 내리면은. 근데 옛날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에웃이 이 에글론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승리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에웃은 왼손으로 에글론을 있는 힘을 다해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웃이 에글론은 비둔한 자고 왕이고 자기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데 이 한 번에 그렇게 찔러 죽이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수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어떤 그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찔르는 연습할 거예요. 어디를 찔러야 할 것인가?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 번에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죽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수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웃은요, 최상의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웃에게 배워야 합니다. 부하들이 다 나가고 에글론이 혼자 있은 순간, 그리고 그가 서늘한 다락방에서 긴장을 다 풀고 있을 그 순간을 노린 거예요. 시간도 아마 봤을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 그래서 에웃은 그 타이밍을 노려서 에글론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같이 공물을 갖고 온 부하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간 겁니다. 혼자 거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만일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 일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완벽한 뒷마무리. 안쪽에서 문을 잠궜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부하들이 봤을 때에 에웃이 죽이고 갔다 그러면 바깥에서 문을 잠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서 문을 잠근 것은 왕이 잠근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하들이 금방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서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별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실수로 잘못으로 상처를 주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용서를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용서는 뭐냐면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깊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용서를 구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메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락단락 사건이 넘어감에 따라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하고 미안합니다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잘 지냅시다라는 정도로 끝내버려요. 근데 마음속에 용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만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할 때에는 그냥 대충 용서를 해서는 안 되고 용서를 구할 때는 한 5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다 R자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OR의 원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ecognition. 이문미 선교사님 영어 많이 써가지고 전 한 번도 안 써.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금. 네, 너무 영어를 저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recognition. 인식.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 responsibility.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remorse. 양심의 가책.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고통스러웠고 제가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titution. 보상.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제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보상책을 얘기해야 되고 만일 돈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갚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repetition.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는 이것이 재발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의 다짐. 이 5가지의 R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제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웃에게 배워야 합니다. 뭐냐면 에웃은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 5가지 R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그리고 나서 최적의 타이밍. 용서를 해줄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 언젠가. 제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을 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해달라면 짜증납니다. 예. 제일 편한 시간. 예. 목회자일 경우에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편합니다. 예. 어쨌든 그 편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사실 용서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절대로 밖에 다른 분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간직하고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용서 구할 일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도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고 1달, 2달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본의 아니게 저분에게 상처를 드렸는데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면 대적이 강해집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바벨론, 아수르 전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의 그 다른 것, 하나님 이외의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그것, 그리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는 하나님 외의 그 무엇,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밀려요.
여러분 혹시 경쟁업체가 막 커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쟤는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경쟁업체가 막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각한 타격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막 강해지기 시작해. 그럴 때 우리는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의 근간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혹시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지 않았는가? 꼭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죄를 짓고 약해지기 시작하자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영성으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에훗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의 핵심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사사인 온니엘은요,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해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박수 쳤습니다. 아, 온니엘은 충분히 저럴 사람이야. 왜? 갈렙의 가문이잖아.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가 누가 되냐면 에훗이 됩니다. 에훗. 오늘 우리 주인공이죠. 근데 이 에훗은 온니엘에 비해서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조그맣게 애기 손처럼 아마 이렇게 그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해요. 저도 목욕탕에서 한번 그런 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치명적 약점이죠.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에훗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사사로 세웠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훗은 남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왜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냐면 에글론에게 공물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에훗을 대표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입장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위협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 부하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무장 해제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훗과 대면할 수 있었고 그때에 에훗이 칼로 에글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훗에게 있어서 치명적 약점이 에훗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치명적 약점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럴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 패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번에 땄잖아요. 그분에게 치명적 약점이잖아요. 핸디캡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정말 흉측한 얼굴이 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그 치명적 약점이 그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린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러신 분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명적 약점을 들어서 절호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요, 고작 300명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군사수가 작다는 것은 전쟁에서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치명적 약점이 있고, 치명적 약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명적 약점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명적 약점이 있어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본문 중에 그럼 어떻게 나의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되는가? 이 영적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10명이든 20명이든 들고 왔겠죠. 그럼 다 같이 와가지고 에글론에게 가서 곡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을 다 주고 이제 가겠죠. 이제 돌아가다가 한참 가다가 어느 지점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곡물 가져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에훗만 돌아서 에글론에게 간 거예요. 왜 가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돌 뜨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돌 뜨는 곳의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가 거사를 치르고 돌아갈 때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 뜨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돌 뜨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입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 원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들어서 길갈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말이죠, 이 돌 뜨는 곳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돌을 깎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유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혼합신앙으로 바꿔버리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돌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돌 뜨는 곳에 왔을 때 그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혼합신앙으로 바꾸는 이 에글론을 내가 죽이리라, 내가 이를 없애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결심했던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딱 돌아간 장소, 거기 바로 돌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가 해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메투엘리 주석에 보니까 에훗이 이곳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치명적 약점을 들어서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왕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게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는 것은 에글론을 죽이는 거죠. 근데 에글론은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일어났는데 거기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 약점은 그냥 약점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나를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에 방향을 전환을 시키면 그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눈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아플 때마다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신의 연약함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그 바울에게 있었던 치명적 약점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힘을 잃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어요. 삼손에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그는 머리를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집에 다 보러 온 거예요. 만일 삼손이 옛날처럼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때 죽었던 사람이 삼손이 평상시에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언제 임하는가? 율법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에글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강성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은 모압 장수들, 훈련받은 용사들이 한 사람도 건너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거기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요단강 나루라는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나루의 원어는 마베로트라는 말인데요, 여울, 가로지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얕아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른 데는 다 깊은데 거기만 무릎까지 정도밖에 물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글로 도망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웃은 이 모압 용사들이, 군인들이 글로 도망갈 걸 미리 알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포진을 시켜서 그들이 올 때마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시작해서 10,000명을 다 죽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단강 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나루는 만일 여기를 지키지 못했으면 모압 용사들을 다 도망시키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그러한 그 장소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 요단강 나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가 있었던 장소, 이것이 바로 요단강 나루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 나루는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목입니다. 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는 곳, 이것이 바로 요단강 나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타는 금요일이 요단강 나루예요. 불타는 금요일을 지키지 못하면 음주와 흡연, 그리고 좋지 못한 문화에 휩쓸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타는 금요일을 지켜서 순예배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금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킴으로 여러 가지 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휴가가 요단강 나루, 휴가가 내일, 모레 쉬는 날 요단강 나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우리 뭐 어디 가서 하루 자면서 우리 좀 쉬지, 뭐 와인이나 한잔하지. 와인도 술입니다. 와인 한 병 마셔보세요. 취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예. 또 휴가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금술 좋은 부부가 싸워요. 싸우는데 아주 심각하게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무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휴가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면 모든 불쾌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휴가 때 일찍 일어나서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죠. 큐티합니다. 잘 때 어떻게 자요?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나루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단강 나루는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남의 말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은 당사자가 없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은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남의 말에서 회개 많이 했는데, 남의 말 하다 보면 과장하게 돼요. 과장이 조금 너무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하면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랑 정죄하는 죄를 동시에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남의 말 요단강 나루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면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남의 말 하지 않겠다. 정하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요단강 나루는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어떤 시간대입니까? 아니면 또 그 어떤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전략적인 요충지, 요단강 나루인 것입니다. 요단강 나루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단강 나루 지키면 10,000명의 용사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단강 나루 못 지키면 나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명적 약점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 치명적 약점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 이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십시오.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약함이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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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했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치명적 약점이 저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 곧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명적 약점이 저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치명적 약점이 저로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감당하는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게 하옵소서. 휴가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하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가 중요히 전략적으로 지켜야 할 요단강 나루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리게 하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휴가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하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리게 하는 요단강 나루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내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치명적 약점이 변화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이 치명적 약점이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